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뭐죠? 참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를 붙이셔야 돼요. 그냥 아름다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좀 연습을 많이 해야지 집에 가서 하잖아요. 그죠? 하시는 분 집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전이 중요합니다. 연습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안아도 주시고 좀 뽀뽀도 해주시고 너는 참 잘생겼다. 뭐가요? 영혼이. 또 너는 참 아름답다. 뭐가요? 속이. 그렇게 계속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퀴즈가 있더라고요. 연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알면 9세대래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연관성을 모르면 신세대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연필과 카세트 테이프의 연관성을 아십니까? 뭐죠? 9세대예요, 9세대. 그 옛날에 테이프를 이제 틀다가 이제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연필을 그걸 끼워가지고 돌리잖아요. 저도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9세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이거 하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딱 틀면 이게 뭔지 딱 아시면 여러분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고상하신 분들입니다. 자,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거기까지 뭐죠? 그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여기만 아시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 클래식 좋아하시는 아주 고상한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요 이걸 들으면서 참 놀라워요. 야, 어떻게 빰빰빰빰 빰빰빰빰으로 우리의 운명을 표현하는지. 여러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야, 비장하고 장엄하고 정말로 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로 표현을 할까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 음악 청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놀라요. 어떻게 이 8개의 음으로 그거를 표현을 할까? 음만 따지면 2개잖아요.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그 운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베토벤은 이 운명을 실은 4악장으로 지었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독일의 그 폴 베커라는 그 음악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운명의 사학자에 다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악장은 몸부림, 빰빰빰빰 이게 몸부림, 2악장은 희망, 그리고 3악장은 의심, 그리고 4악장은 승리, 그리고 4악장은 그래서 모르스 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승리를 나타내는 모르스 부호의 음정을 땄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인생에 대해서 작곡을 해라. 그러면 저는 3악장으로 작곡을 할 거예요.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1악장 의존, 2악장 독립, 3악장 다시 의존. 전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어떻게 되죠?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날 것 하죠. 내가 홀로 서겠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다 필요 없고 내 인생은 날 것.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남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을 우리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 아마 탕자 이야기일 거예요. 탕자가 처음에 어디 살죠? 아버지 집에 삽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날 것 같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죽다가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의존과 독립과 의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담으면 무엇이 될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 뜻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탕자도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평안했습니다. 탕자가 입을 거 걱정했습니까?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잠잘 거 걱정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가방 사줘.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방을 사주냐고. 가방이 끈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사달래요. 제가 하도 너무 당돌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빠가 왜 너한테 사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돌봐주는데 그게 의무래. 딜이 있지요? 딜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사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가방이 끊어져서 가방을 먹는다는데 와서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준다는 거죠.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죠? 왜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돌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으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자르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왜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왜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고 마는 거예요. 탕자도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쥐염염해.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먹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왔을까? 이게 뭘까? 하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야곱은요 날 때부터 어떻게 났습니까? 경쟁 가운데 났어요. 그 형하고 경쟁했습니다. 근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쟁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온통 다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입니까? 형을 속여요. 밭죽한 것을. 그다음 또 누구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양털로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형이 두려운 거예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에 갔더니요 이제는 라반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죠?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그래서 7년 동안 더 해야 돼. 일해야 됐습니다. 속았어요.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죠. 어떻게 하래요? 자기도 술수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긁어 모아요.
그 재산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위로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이제는 어디로? 고향으로 해요. 그래서 왔는데요. 결국에 이 아들들도 자기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였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들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겁니다. 피 묻은 옷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지금 요셉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기 그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픈 세월을,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을 만나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바로를 대면했어요. 바로 왕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험악하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까지도 일합니다.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쉼이라는 게 없으면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뭐를 위해서 다 투자하죠? 명예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보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학 가지요? 대학도 모자라요. 뭐 갑니까? 대학원 갑니다. 석사도 모자라서 박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모든 기술을 다 습득해서 자격증은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계속 보냅니다. 남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말단 상원에서 부사장이 되고 만족 못하고 사장이 되고 어떻게든 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가정에서라도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모든 생각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감사함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돈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은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은이가 귀찮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요, 모든 만방에 다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정도예요. 그 지혜를 보려고요. 그 궁전을 보려고, 대신들을 보려고. 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700명이에요. 첩은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입니다. 처와 첩을 합치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게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 가진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너희는 나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정말 헛되니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것을 사는 삶이 바로 헛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졌어요. 그것이 헛된 삶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다 가져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돈도 가져보시고 명예도 가져보시고 권력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 똑같이 고백하실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게 헛되구나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자신의 일생을요 2시간인가 3시간에 걸쳐서 다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달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세상을요 투사처럼 살아갔습니다.
글래디에이터였어요. 아주 전쟁을 치르면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인디애나 존스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황금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산을 건넜어요. 물을 건넜습니다. 밀림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황금 사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황금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막 담았어요. 다 담고 이제 밖으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굴러와서 그 출구를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루에 든 그 황금이 뭡니까? 결국엔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황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황금을 위해서 살았는데 막혀버리니까 그 안에 서니까 아무도 쓸데없는 거예요.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구를 찾기를 원했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출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을 보셨대요. 평안의 그 숨소리를, 그 바람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잘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인생이 잘 표현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열심히 아마 사셨을 거예요. 지금도 모자라서 아마 계속 사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래는 놔두고요. 지금까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누구 뜻대로 사셨습니까? 우리 뜻대로 살았죠. 누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만족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슬프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된다. 탕자가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주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는 나를 돌보시니까 이제는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로 그런 역병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주인인 나를 못 박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를 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처럼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자기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다 썼으니까 나가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입 맞춰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산 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안고 그 안에서 그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맡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 이거를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할 때마다 늘 보여주며 실험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을 제가 모셔와요. 그때는 이제 노명곤 집사님이었죠.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노명곤 집사님에게 제가 뒤에 섰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뒤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집사님이 넘어지면 제가 받아줄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넘어서 보십시오. 뒤로 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럼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수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수용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정말로 믿는다면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 혼자만 살아가면 그것은 실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맡겼을 때에 의지했을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선하심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 성공하십니까? 실패하십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의존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뭐죠?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그래, 부인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의지도 드립니다. 나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른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의지를 드렸어요. 다 드렸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부인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마음을 먹어도, 내가 의지를 다 드려도요, 실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내게서 멀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삶에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도와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열심히 간절히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했습니다. 받겠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루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되셨습니까? 저는 순종만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요,
넘어지고 쓰러지며 돌아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하세요. 한번 맡기세요.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도 겟세마네에 오를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돌아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는 실은요, 가시고기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상 보기 원합니다. 이건 가시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큰 가시고기. 산란을 앞두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왔다. 수심이 깊은 수초지대. 큰 가시고기 수컷이 이곳을 산란처로 정했다. 새끼들의 부화율을 높이기 위한 수컷의 노력은 극진하다. 먼저 갈대잎으로 둥지 주변을 완벽하게 위장한다. 알 냄새가 주변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위장막을 치는 것이다. 수컷은 자신의 머리만한 돌을 물어나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큰 가시고기는 부채질을 시작한다. 둥지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보는 수컷. 알들에게 골고루 세모를 쏘이고 나면 다시 둥지 안으로 알을 밀어넣는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 알을 돌보는 일은 종족 보존의 본능 그 이상이다. 부화를 기다리는 알들. 산란한 시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제각각이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일단 부화가 시작되면 아비는 더욱 바빠진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화 3일째. 깨어난 새끼들이 둥지 사이로 헤엄쳐 다닌다. 그 와중에도 아비는 둥지를 헐고 쉴 틈 없이 부채질을 한다. 둥지 안쪽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들이 있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는 수컷. 지느러미도 점점 힘이 빠진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아비가 힘없이 가라앉는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 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가시고기.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장엄하게 생을 마감한다. 다음날 새끼들이 아비의 죽음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새끼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이것이 가시고기 아비의 헌신적인 사랑법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열렸습니다.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헛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세상에 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그 짐을 나 혼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와 이 짐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구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돌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아버지께 나와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함께 외칠까요?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옆에 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저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